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 우리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구하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바유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몸 띄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성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영혼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많은 실수와 알지 못하고 지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추춤했던 코로나가 감염 전파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오라.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30시간 기도 분량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고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시고 이끄시며 새벽마다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감의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이 시간이 우리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소명이 확실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도우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세우며 나아갈 때 전도와 구제에 힘쓰며 외로움과 배고픔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숫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소원 아닐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되고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왜 말씀이 암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믿음이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대로 척척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가지 기도 중에 5가지만이라도 기도가 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응답받고 싶다는 소망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그 기도에 답을 주심을 기다리는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 잘하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것이 바로 기도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 말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한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임받았던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기도의 비밀을 이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의 성정, 그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것이 없고 엘리야는 우리와 그 성정이 같다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기도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우리나 그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나하고 뭔가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엘리야에서 보여주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 잘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후에 3년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에 갈급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영화랑기상 18장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18절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28절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요?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엘리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작정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점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뭔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근거 삼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근거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근거가 되고 가장 기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한 번은 유학 시절 웨일즈에 이렇게 영국의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른 건 하지 않고요. 성경을 읽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그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펜을 들고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다 펜을 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목사님들이 각자 성경 귀퉁이에 뭔가를 이렇게 적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쓴 글자인데 왜 알파벳에 보면 P라고 하는 글자 알지요? P라고 하는 이 글자를 성경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적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P자라고 하는 이 글자를 그 성경 안에다가 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희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mise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의 첫 알파벳 글자가 P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으면 모조리 다 거기에다가 P자를 그 성경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것도 약속이야. 요것도 약속이야. 나는 이 약속을 찾았고 나는 이 약속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모든 부분에 P자라고 하는 이 영어를, 알파벳 영어를 거기에다가 적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5군데를 찾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곳에 네 곳을 찾은 분이 있는 거죠. 각자 성경에서 찾은 약속을, 나는 성경을 읽었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5군데가 나왔거든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 그래요? 나는 4군데를 찾았는데 왜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아 이것도 약속이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군요 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성경에다가 P자를 확인해 가고, 그리고 내가 없는 그 P자를 거기다가 써 놓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방법 참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법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를 향한, 그 청교도 시대부터 내려왔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본문같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면 그 옆에다가 뭐를 써놔요? P자를 옆에다가 써놓고 우리나라 말로 약속 이렇게 써놓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그 비를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농부에 타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로 우리가 예배 방식을 바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가장 강력한 응답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 그냥 덮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짧게든 길게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구절을 읽었던, 한 장을 읽었던, 5장을 읽었던 그 장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 가정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러한 약속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아야죠. 첫 번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 응답이라면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지금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엘리야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성경은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닐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안 들어간다고?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한다? 이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셨는지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대고 땅바닥에다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상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셨는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억지로 힘써서 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을 수 있을 때를 찾은 거예요. 과연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굴을 땅에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사무칠 때, 그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꿇어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그의 배창자가 땡겨서 허리가 굽어져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자 끊어질 것처럼 소리질러 보았는지요? 정말 목 놓아 불러보면 마치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목 놓아 불러도,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셨는지, 정말 창자가 나를 당겨서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해 전 우리 잘 알잖아요. 진도 백목항에서 바다에 빠져있는 세월 안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밤새 절규하듯 소리 지르는 부모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어떤 기자가 그분들의 모습을 글로 표현했는데, 그분들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절규로 자녀들을 부르고 또 부르며 밤새도록 자녀들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창자가 오그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종에게 비가 올 것을 증거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종이 보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할 때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4번 보내고 5번 보내고 6번 보낼 때 그의 창자는 더욱더 오그라지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굽어지는 창자가 굽어지면서 창자가 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을 그냥 보냈을까요? 비가 올 수 있냐? 라고 할 때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더 창자가 오그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간절함이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째까지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창자가 꼬일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7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엘리야의 간절함은 더해갔고 그의 창자는 더 오그라들면서 무릎 사이로 그의 머리를 더 파묻으며 하염없이 그 간절함이 더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상상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간절함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새벽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통성 기도예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 친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를 제가 한번 그 친구 목사님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한다면 그리고 금요일 날 통성 기도하는 것을 매주 인도하게 된다면 나 목사 안 할 거야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며 금요일 밤이면 그렇게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고 우느냐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왜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냐고, 왜 주무시는 하나님은 낮에 깨워도 되는데 왜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그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냐고 저에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될 것을 뭘 그렇게 애가 타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가라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신앙을 가지신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왜 한국은 그렇게 새벽마다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고 사람들이 외국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저는 그때 그 영국 친구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간절함이라고. 우리는 간절함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너희 나라는 못 가진 것이 없어서 풍족하게 살아서 가난을 모르지만 우리는 가난했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1950년대 전쟁을 치르셨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울어야만 하나님이 달래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고마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울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던 나라인가 생각할 정도로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사는 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안 되고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때의 그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배고프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는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엘리야의 그 간절함이 이제는 사라지는 그 시대에 오늘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3년 동안 벗지 못할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게 하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의 간절함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엘리야에 가졌던 이 간절함이 우리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간절함, 창자가 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머리 안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가졌던 그 간절함, 너희들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풍요일까? 아니면 나의 믿음일까? 라고 하는 나의 간절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잃어버렸던 그 간절함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억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셨던 그 은혜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엘리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뜬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 왕에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요?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억수로 와서 길이 막힐지 모르니까 마차 타고 내려가서 빨리 이 억수로 오는 비를 피해서 도망가라 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비는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올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고 끝나지만 기도하고 되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보여주는 것은 깜깜하고 지금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저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저 멀리에 있는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저 멀리 있는 작은 구름 한 점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라고 하는 구름 한 점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되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확신을 분명히 주실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잖아요. 젊은 분이 살고 싶다고 간절히 하나님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옆에 계시는 장로님도 아멘, 아멘,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목사님이 간절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옆에 장로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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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 장로님도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신방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 따로 기도 따로 따로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이미 온 것으로 행동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었을 때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되어줄 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교회 이전하는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만 이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채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방송 장비도 사야 하고, 그리고 본당에 에어컨도 사야 하고, 그리고 각방 에어컨, 피아노, 냉장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사하면 생각하지 않게 목사님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에어컨 자리 만들어 놓고 피아노 자리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에 자리를 만들어 놓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피아노 자리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 덥잖아요. 저기가 에어컨 자리예요. 하나님, 필요한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더워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라는 거죠. 왜요?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여기가 방송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스피커 자리예요 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주시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시켜주시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갈멜산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리고 이미 들어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 구름 한 점처럼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엘리야의 그 영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잘 하고 싶습니까? 엘리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가장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 간절함이 일어가려고 있는데 코로나를 주신 이유도 분명히 그 간절함을 사모하라고, 그 간절함이 회복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간절함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보일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은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의사도 놀라고 병원의 의사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일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갑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오라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성,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영성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가 죽어있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영성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어두운 부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역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막혀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주셨던 그 영성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영성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예물을 드리고 눈물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야베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한 성도 중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시원한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불꽃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나의 기도를 점검하며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